이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조금 다른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은 어떤 조건에 흔들리거나 어떤 환경이나 기도 제목이나 나의 기분에 따라서 그런 감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건에,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감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내 뜻대로 일이 풀리면 감사하고 또 그렇지 않는 경우에 감사하지 못하게 되면 1차원적인 감정적이며 조건적인 감사,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범사의 감사,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마게도니아 지역에 세운 이방인 교회로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에 1년 6개월 동안이나 머물면서 사역했던 곳입니다. 다른 교회에 비하면 예배소 교회는 3년을 했지만 1년 6개월이면 다른 교회에 비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머물면서 교회를 위해서 애쓴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별명이 문제교회입니다. 문제교회.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문제투성이인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먼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였는데 그 이유로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다른 말로 하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처음에 하나님도 몰랐고 예수님도 몰랐던 이방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의 아들인 예수님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또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면서 믿게 된 것이 엄청난 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이 고백은 사도 바울뿐 아니라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해야 될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이 정말 믿어지고 십자가 사건이 날 위해 믿어진다는 것은 결코 말처럼 쉽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방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는 확신이 없어서 부부라는 관계 때문에 나오고 그리고 부모 자녀라는 관계 때문에 나오고 이러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치 영화관에 앉아있는 것처럼 아무 감흥이 없고 시간만 마치면 바로 집에 가고 성경대로 한다면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파주의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자신의 개척 초기에 성도들을 위해서 차량 운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 운행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달에 40만 원씩 주면서 이제 외주를 준 것이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 운전자가 교회를 안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은 신앙 양심상 우리 교인들을 태우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에게 이 운전을 부탁하기에는 좀 굉장히 껄끄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운전자를 불러서 성경책을 선물로 주면서 앞으로 교회를 다니고 교회 예배도 함께 드리면서 성도로 등록을 하면서 운전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운전자가 정말 목사님의 말처럼 바로 등록을 하고 심지어 이후에는 세례 교인으로 세례도 받고 하면서 교회에 잘 적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거의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달에 단돈 40만 원을 받아가면서 교회 차량을 운전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2년 정도 지나게 되었을 때 그 운전자가 차량하는 그 탑승 그 사람들이 점차 줄어들면서 어쩔 수 없이 2년 지나서 이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마지막 날에 그 운전자에게 나름 선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비록 당신이 이제껏 나온 것은 교회 운전 때문에 나온 것이지만 교회 와서 등록도 하고 그리고 세례도 받았으니 앞으로 교회를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정식으로 어떻게 보면 전도를 한 것입니다. 자,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운전 때문에 교회에 오기 시작한 그 성도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안타깝게도 그 다음 주부터 바로 핸드폰을 꺼버리고 잠수를 탔다고 합니다. 2년 동안, 그러니까 적어도 주일 예배를 100번 이상은 들었을 텐데 그 마음속에 예수 생명이 자라지 않아서 40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귀도 안 들어보고 교회를 박차고 나간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사랑의 교회에 옥하는 목사님이 한창 목회하실 때에 한 남자가 하루는 목사님에게 면담을 요청하였는데 내가 이제 교회를 그만 나오게 되었으니 라고 하면서 목사님께 면담을 요청한 것입니다. 근데 보통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때 목사님께 면담 요청을 하지는 않습니다.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보통의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옥하나 목사님은 교회를 나갈 거면 그냥 조용히 나가지 왜 나를 만나줘 그래 그러면서 불편한 감정 가운데 결국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성도가 본인이 하는 말이 내가 사랑의 교회를 10년 넘게 다녔는데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굳이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은 내가 10년 동안 낸 헌금을 받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고 유명세를 가지고도 살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이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임을 고백하는 것은 그래서 어마어마한 선물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천 명이 말씀의 검 앞에 쓰러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랑의 교회에서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믿어지고 또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이 정말로 믿어지고 그것이 은혜라고 여겨진다면 참으로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것이며 나의 모든 어려움과 조건을 초월해서 감사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은혜를 항상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감사한 것은 바로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당시 번영한 항구 도시로 향락과 음란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인구도 60만에 이를 정도로 많았는데 인구가 많은 만큼 교회를 열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아지면 그만큼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생리입니다. 먼저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파로 나뉘어서 싸웠던 것입니다.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서 서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5장으로 가보면 음란의 문제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아버지, 어머니, 즉 새어머니와 잠자리를 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다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그것들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기보다는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상 법정에 송사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세상 법을 잘 안다고 자랑하면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세상 지식을 활용한 그런 결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후에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우상에 바쳐진 재물들을 교회 안에서 그냥 먹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처음 왔을 때 그것을 보면서 시험에 빠지게 하는 일들도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에 먼저 교회에 주신 은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그리고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정리해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진 세 가지에 대해서 감사했는데, 언병과 지식 그리고 은사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그리스 지역에 자리 잡은 곳인데, 헬라 문화와 지식과 철학이 상당히 발달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많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았고, 지식층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예수님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된 것이죠. 그리고 특히 고린도 교회는 각종 방언과 예언의 은사들을 참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사람들이 방언을 너무 많이 해서 새로 교회에 온 사람들이 그 방언을 듣고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심지어 예언받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서 예언을 할 때의 순서를 정해서 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보다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먼저 믿음으로 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우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교회가 가진 100가지의 단점보다 먼저 그 장점에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지만 완벽한 공동체,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든지 흠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 교회들도 수많은 문제들로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가 서신서들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2년 동안 사역했던 파주의 한소망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원로 목사가 되신 류영모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였는데, 제가 그 당시 2018, 19년 그 당시 사역을 했는데, 그 당시 교회 출석 인원만 해도 5천에서 6천 명에 이르는 상당한 대형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크다 보니까 참 다양한 예배와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목요 성령 집회, 새벽 예배뿐만이 아니라 이 새벽에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녁 기도 시간까지 저녁 8시에 따로 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또 가을에는 요즘 다니엘 기도에 굉장히 인기 많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 기도회는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것인데, 이 교회는 자체적으로 감사 특밤이라고 해서 약 20명의 강사를 초청하여서 자체적으로 굉장히 큰 그런 가을마다 말씀 집회를 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선교훈련, 알파코스, 어하나 재정훈련, 노인대학, 어린이 영어 예배 등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할 정도로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목사님의 목회가는 교회는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백화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쉴 새 없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교회에 변화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자로서 그곳에서 많은 것을 보면서 배우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섬기던 부서의 선생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 중에 교회를 옮기려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 교회가 너무 크다 보니까 예전에는 목사님이 신방도 해주시고 목사님과 대화할 기회가 많았는데, 교회가 커지니까 이제 목사님과 대화할 시간도 없고 목사님의 신방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보니까 목사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교회로 옮겨간다는 성도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많은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많은 성장을 이루었는데 오히려 그 안에서 성도들이 교회가 커졌다고 떠나는 경우도 있구나라고 하면서 상당히 많은 충격을 받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모든 성도들의 필요를 완벽히 채워주는 교회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이 주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그런 대형 교회가 아니고 특별히 지역에 있는 중소형 교회들은 더욱더 많이 부족하고 많은 흠이 있다는 것을 주님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더 완벽하고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서 메뚜기처럼 교회를 계속 옮겨 다니는 것은 주님이 좋게 봐주실 리 만무한 것입니다. 혹시 교회에 흠이 있거나 내가 보기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런 교회의 부족한 점을 내어놓고 비판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솔직히 기도하면서 때로는 나의 시간과 봉헌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문제투성인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먼저 교회를 통해 주신 것들에 감사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랑을 하게 되면 감싸주고 사랑을 하게 되면 허점도 품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만족을 완벽히 채워주는 그런 이상적인 곳이 아니라면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로서 부족한 곳을 사랑으로 덮고 이겨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신앙생활, 주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먼저 교회를 통해 주신 은혜와 장점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내고 더 나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각종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첫째로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에 감사했고 둘째는 교회를 통해서 주신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감사한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이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워주실 것을 먼저 믿고 은혜로 선포한 것입니다. 본문 8절 중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말한 것이죠. 이 재림의 날에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책망받을 만한 일이 없을 정도로 무흠하게 되며 끝까지 견디게 된다라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즉 인내를 통해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현실이 어렵고 답답해도 먼저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당장 성취되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이뤄주실 것을 먼저 믿고 감사로 선포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감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 온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는 1910년에 척박한 조선 땅을 보면서 힘든 마음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들은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본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서로 하향평준화되었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너무나 다들 어이없는 환경에서 자라고 있다 보니까
자신이 아무리 도움을 주려고 해도 그 도움을 뿌리치면서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대로 살겠노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당시 한국은 일제히 수탈을 당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국내외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이 한국에 살면서 굉장히 힘들게 느꼈던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위생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하수도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길바닥에 각종 오물과 폐수가 많았고 사람들이 싼 그 인분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전염병이 잘 돌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 온 많은 선교사들은 1년을 버티지 못하고 타국 땅에서 병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에 가면 죽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도 선교사들이 들어왔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또 둘째로 선교사들이 어렵게 생각했던 것은 이 가정들이 다 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정들이 왜 깨졌냐? 이 조선의 남자들이 대부분 축접을 하면서 정부인 말고 첩을 여러 명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의 그 관련 서적을 보면 김구 어머니가 김구에게 이런 말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너도 네 아버지처럼 첩을 들이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또 새벽 기도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는 길손지 목사님의 전기에 보면 그 어머님의 아버지가 첩을 들여서 산 것 때문에 그 어머님이 너무 고통스러워하여서 나는 첩을 들이지 않겠노라고 다짐을 하는 장면이 전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이렇게 첩을 들여서 사는 것이 너무나 만연했고 조선의 남자들이 그걸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뿐만이 아니라 알코올 중독도 많아서 제대로 일도 안 하고 가정이 정상인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정상이 아니니까 그 자녀들의 삶은 안 보아도 비디오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선교사들이 어려워했던 것은 사람들의 무지였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폐쇄적인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남성 선교사들이 말도 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아내들을 통해서 겨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간접 전도 외에는 여성들을 전도할 방법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다고 하였습니다. 커다란 장벽처럼 느낀 것이죠. 하지만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한국의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기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도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기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이 없어 보이는 한국 땅은 140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 거짓말과 같이 은총의 땅이 되어서 세계 경제의 10대 강국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한국이 잘 사는 것이 마치 우리가 원래부터 대단한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한국의 선교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 보면 우리나라가 원래는 얼마나 미개하고 무지하고 게을렀고 음란하고 더러웠던 나라였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욕을 바쳐서 희생한 선교사님들의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한국이 바뀌게 되어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나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양화진 선교 거기 무덤들에 가보면 한 살도 안 돼 죽은 수많은 아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한 살도 살지 못하고 죽은 그 아이들의 그 피값으로 이 한국이 엄청나게 성장하였고 지금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5년 이제 마무리하는 계절입니다. 여전히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는 풀리지 않은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또 육신의 고통이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지 않은 대로 뜻대로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답답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보다는 그런 불편한 감정들이 나를 짓누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이 문제투성이인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게 된 것에 먼저 감사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선포하고 또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